네, 이제 어느덧 사도행전 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참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요.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흩어져 있던 이 제자들, 그들이 이제 비로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집사 빌립의 전도의 내용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많은 성경의 신약의 성경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또 회심하는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이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처음 많은 내용들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로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곱 지사를 선출하면서 이 스데반 또 빌립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죠. 이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에 비해서 그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헬라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묵상 말씀인데 10장 말씀의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그 복음이 결국에는 모든 세계에, 우리 한국에도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 증거되고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이제 이후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증언된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받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이 공회원들에 의한 비롯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 종교인들에 의한 박해였다면 이제 박해의 양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 주시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온 땅과 온 백성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또 세상의 권력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이야기로 치유의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데 중풍병자였죠. 그를 고친 일과, 그리고 요파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제자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30km 정도 위치한 도시이고 샤론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애니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간혹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도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뭔가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전해지자 애니아가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목격한 루다와 주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지 본문은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서 찾아가서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50km 정도이고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루다 지역에서는 약 2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바에 다비다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 욥바까지 가려면 20km니까 한 반나절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신실한 여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반나절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가 오도록 간청하는 이유가 39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다비다 곁에 홀로 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지요. 그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다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외롭게 사는 여인들을 돌보아 주었던 아주 마음씨 곱고 마음씨가 아주 따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뉴욕 성결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처럼 이렇게 제가 제자반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은사 배치,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각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반을 하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세 가지 가장 나에 맞는 은사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제, 구제하는 거, 그리고 중보기도도 물론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일, 돌보는 일,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이런 다비다와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다비다가 어떻게 이제 정확히 사이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같이 간청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니까요. 죽은 그 다비다가 도르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녀를 다시 깨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깨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달리다는 소녀를 이야기하고요. 굼은 일어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말로 다비다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명확한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누가는 일부러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번역하고 또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일은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켰던 그 달리다굼을 연상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4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시 베드로는 이것을 역사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또 물론 능력 있는 사도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몬의 집은 다음 10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지막 절에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예수님의 증거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빛인 양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이들이 놀라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원천이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의 참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룻다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욥바의 죽어있던 도르가의 생명을 회복시킨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과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만져주시고 낙심과 두려움, 오래 눌려있던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처럼 선한 일과 구제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며 병든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제럴드 리스파, 태국 박윤식
박명순, 라오스 최춘우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